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뭐 주변 크리스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뜻이다. 손. 한 명? 아니다. 손.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다입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수 하나밖에 없네요. 한 명? 네. 왜일까요? 가끔씩 오히려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서 안 드신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감내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몫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리고 그 중심이 매우 순수하고 오히려 고고해 보이기까지 하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감내하고 내어주고 섬기심으로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오해들이 종종 생기는 이유는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승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장 많은 경우 잘못된 해석은 세속적인 승리와 신앙의 승리를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낌이 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뭔가 살짝 거리낌이 있는데 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크리스찬 청년들이 믿음을 배워갈 때, 믿음을 만들어갈 때 이 승리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는 아니죠.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 더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한 진리는 때로 배워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한다 해도 그렇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승리를 꿈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때를 지나왔는데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 승리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삶의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무엇인지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제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여러분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일지 배우고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숙지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을 타면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설명만으로써
나도 이제 문학도로 살아야 되겠다. 노벨 문학상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니.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명예를 설명을 통해 인지하고 좋았어. 나는 이제부터 소설가로 목표로 삼고 살겠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을 즐겁게 읽는 환경에 노출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배워가며 조금씩 전진할 때 위대한 문학도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시리즈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1 감사. 원래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을.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The weapons. 무기. 그러다가 아니다. 너무 영어 쓰나? 무기로 할까? 무기 너무 이상한데? 능력? The abilities. 뭐 이렇게 할까?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깔롱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승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항상 페널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면 죽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맞으면서도 틀린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더 좋은 표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탑재해야 되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제 몇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리딩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능력, 그 능력을 알아감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주목할 능력을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어른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 인사만 잘해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그 뒤에 서술어를 정확히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건 그건데,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능력이며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성경은 소제목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다시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 또한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 비슷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이 21절 전에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이것을 베드로가 듣고선 아마도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지, 용서?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베드로는 곧바로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죠? 그리고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 같은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7번은 완전수입니다. 대부분 서양권에서 7이 럭키 세븐이죠. 그렇듯이 유대인에게도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한다는 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용서하는 걸 몇 번 하라고요? 7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의 제목이 감사입니다. 자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굳이 이 감사라는 말씀을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여러분 다 아까 읽으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이 있었는데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요즘은 탕감이란 말도 잘 안 쓰죠. 잘 내가 다 깎아준 거예요. 없애준 거예요. 빚을 없애줬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바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갖고 있는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 표현에 따르면 목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무자비했던 거죠. 목을 잡고 감옥에 끄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간수들이 보고 딱하게 여겨서 그것을 다시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무자비한 놈.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다가 세상에 다시 모든 빚을 갚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말이 다른데 이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15만 년. 15만 년.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래요.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책정하면 5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조 4천억 원.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사람이 지고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큰 미스테리가 등장합니다. 이 종은, 이 빚진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빚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는 지금 이 10,000달란트에 대한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너무나 큰 빚이었고 당장 자식들까지 팔아서 갚으라 하는 주인의 요구가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본문에 쓰인 이제 엎드려서 주인에게 빌었다라고 하는데 엎드려라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이 바짝 엎드리다, 항복하다 또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비유로 쓰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떨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빚을 탕감하여 주고 심지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탕감받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빚은 이 사람이 지은 10,000달란트의 빚과 같아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습니까? 오직 자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기 위해 새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이 다 탕감해 줬을까요?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사회봉사로 대체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다 탕감해 줬을까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니세요? 빚진 자잖아요. 여러분 빚 갚으실 수 있나요? 못 갚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죄의 빚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건과 헌신도 그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자가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 그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제가 늘상 말하지만 교육자가 죄 짓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웬만하면 죄 지을 여건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 6일 교회 나와서 일합니다. 네. 근데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 갈까요? 저는 매번 이거를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늘 물어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무엇이 천국을 가게 합니까? 제 안에 있는 믿음뿐이죠.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또 말씀 전하고 교회에 일하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 제가 제 죄의 빛을 탕감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도 제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보혈을 향한 감격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장전도사님 어디 가셨지? 왜 없으시지?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 100데나리온이 얼마였을까요?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조 4천억 빚졌다가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 성재 형제를 딱 봤는데 나한테 빚이 1,000만 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전까지 죽다 살아남은 사람이고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빚진 저 사람이 빚을 갚았더라면 조금 나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비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그의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자비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을 본 감옥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옛날 성경에는 오늘은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민망히 여겨서. 네, 민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은혜를 입어놓고선 자기 동료에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되니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다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빚진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끌려가서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비심이었을까요? 그렇죠. 자비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우리가 미덕이라고 하죠. 그 미덕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비로워야 할 때 자비로우실 수 있으십니까? 크나큰 은혜를 입은 그가 곧바로 마주했던 속상한 일 혹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분노를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다스려야 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가 받은 바로 좀 전에 받았던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그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당연히도 있어야 할 그 자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는
죄로 회개하려는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무자비함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아까 미덕을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악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시잖아요.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네.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악덕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가지게 된 미덕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청년들 미덕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치 못 챈, 혹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직 눈치 못 챈 저의 안에 악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그 얼굴을 들이내미는 악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속 그 악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가끔씩 제 속에,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씩 제 속에 정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나? 할 정도로 악한 제 안의 자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무자비한 마음들이 얼굴을 치켜들 때 저는 흠칫흠칫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내뱉는 그 무자비한 말들. 자기 얼굴을 들고 대중 앞에 서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쏟아내는 모습들이, 그리고 또 그 무자비함에 전염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놀랍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조금 4분밖에 안 모여 있네요. 오늘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사역지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사역지에서는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딱 부임한 그 해부터 교사를 안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상관없고 이제 교사를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나 힘들다. 그래서 그 부장님이 제가 새로 왔으니까 그분을 한번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나이가 이제 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랑 한 10년 정도 터울이 있는 분이셨어요. 물론 제가 위죠. 네. 결과적으로 저랑 이야기가 잘 되어서 이제 교사로 복귀하시고 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잘 도와주시고 상당히 나이스한 분이셨어요. 아니요, 아주 많이 좋은 분이셨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심성도 그렇고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친해지고 이제 사역을 뭐 몇 개월도 아니고 1년 반 정도 넘게 하던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전도사님 밥 한번 먹고 저 상담할 게 좀 있어요.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셔서 그러시죠. 라고 이제 한번 식사를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자기는 왜 교사를 원래 안 하려고 했냐면 이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또 미래를 위한,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저랑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런데 이야기 중에 제가 깜짝 놀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랑 너무 친해지고 편해져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솔직히 교역자들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인간적으로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착한 분이었어요. 착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방금 했던 그 말 속에서 그분이 당연하게도 가져야 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육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교육자면서 교육자에게 감사해라라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교육자와 또 큰 교회들은 교회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은 모두 교인들의 헌금에서 그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교인들이 고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이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기업에 다니십니까? 그럼 그 기업의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교역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한 명의 인격을 자본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하러 이제 나오잖아요. 그 새벽 예배하면 꽤나 이른 시간이거든요. 4시 50분? 뭐 이 정도쯤에 이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차 시동을 걸면서 그분들께 들리지는 않지만 혼잣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한테 그 말을 하셨던 분은.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분이신데 유독 교역자에게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청년들의 기조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역자에게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몇 해 전에 그 교회는 제 자리, 포지션의 부교역자가 1년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1년에 10번 바뀌었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있다가 갑자기 10월 달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해요. 11월 달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0번이 바뀐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부교역자가, 청년부의 부교역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력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이 저에게 먼저 그날 맛있는 거 사주셨거든요. 비싼 거. 비싼 식사도 사주시면서 호의를 베풀으시고 또 그런 얘기를 매주 저에게 하세요. 매일 제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저는 살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말을 매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 저희가 고용한 거잖아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죠. 제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육자는 여러분에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을 보내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은 저지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용해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내진 사명을 받았으나 그 일을 충실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많이 시켜보세요. 혹은 배달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택배 배달원이 너무 잘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댓글 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공통점이 뭐죠? 자기 의지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명령을 듣고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 개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앞에 쓰는 주의 종들이 있겠지만 행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인격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신석교회 청년부는 너무 착해서 벌써 이런 얘기 그냥 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를 환대해 주시고 저에 대해 해주시는 그런 이런 말들이나 마음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며 마찬가지로 저에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확신하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 새로운 힘이 나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 때 그러한 악덕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죄악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있어요. 그래서 딱 물어보시면, 지금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뭘 감사하시나요? 라고 말하면 딱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이거 너무 이해해요. 감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매몰되기 때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말하기가 딱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의 기억을 소환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혼자로서 살아왔던 결혼생활 6년, 7년쯤 돼가는데 돌이켜보니까 힘든 날도 있었지만 감사할 것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더라고요. 곱씹어 생각하니 막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세요? 네. 안젤리나 졸리는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아버지는 외도를 했었고요. 어려운 집안 살림 등으로 어렸을 적부터 안젤리나 졸리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었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자해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후에는 성인이 되어서 저도 이번에 이 사례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놀랐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의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부업자가 안젤리나 졸리의 그 나이를 알게 되고 너무 어리니까 다시 생각해보라 라고 말을 해서 다행히 졸리가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우울감과 불안감에 쌓여 살았습니다. 촬영장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는 혼자야 라며 되뇌이며 며칠간 잠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 생활을 하는 내내 어두운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젤리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던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툼레이더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제 세대가 아니시군요. 네, 툼레이더라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당대. 지금의 마인드크래프트 정도로 유명한 게임을 이제 영화화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캐스팅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촬영지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안젤리나는 그것을 둘러보고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굳게 믿으며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지난 날이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간절한 것이었고 자신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안젤리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찾게 되니 자신에게 있던 것들이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는 돈을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하고 촬영이 끝나고도 캄보디아로 돌아가 봉사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 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바로 첫째 아이 매덕스인데요. 이 매덕스는 특이한 게 연세대학교를 다닌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졸업은 못했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입양한 첫째 아들 매덕스는 이제 한국과 그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또 안젤리나 졸리 어머니께서 난소암을 겪고 계셔가지고 혹시 자기도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난소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서 난소를 제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안젤리나는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씩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건 역시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감사를 회복하고 삶을 긍정하게 된 안젤리나는 이후에 작품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지금까지도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 더 했네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소환해서 여러분 감사의 보물을 찾아내세요. 그 감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악마로 변하는 걸, 우리가 악마로 변하는 것을 감사가 막아줍니다.
특별히 무자비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를 제어하는 건 감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별로 좋은 말 아닌데 나락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수십 수백만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나의 일로 나락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잘못들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넘어짐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벽,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육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근육과. 하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